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해서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이제 뭐 어떤 방법적인 면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라기보다는 근본 정신을 좀 이렇게 나누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직 8월이 안 됐으니까 7월에 한 뼘 더 성장한다는 그 어떤 그 방향성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또 우린 복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주께서 이 이제 복음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성경의 기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이란 말을 사용했을 때 그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또 어떤 의미였길래 주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셨는가? 또 사도들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또 이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또 마음의 또 다짐이어야 되겠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거기까지 이제 마음의 어떤 다지는 시간들까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이제 사실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과 동일하게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권리, 모든 권세, 모든 은혜, 모든 생명들,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그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도 도무지 없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던 바로 그때, 또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했을 때 이 복음이란 이야기는 처음에 어떤 용어로 시작됐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 없던 용어를 딱 만드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1세기 당시 주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 사도들이 역사했던 그 당시에는 이미 이 용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있었던 거죠. 헬라어로 말이죠.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라, 유앙겔리온을 믿어라,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복된 소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굿뉴스 혹은 가스펠 하는 그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 용어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그걸 딱 들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새로운 용어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이 저변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유앙겔리온의 뜻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면서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말이죠, 대단히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콕 찍어서 말한다면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말이죠, 어떤 황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수명을 다해서 이제 죽게 되고, 다음 또 어떤 뭐 일 때문에 어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 또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세워진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다. 즉위하게 되었다. 이것을 사람들의 말할 때 뭐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왜 복음일까 잠깐 가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거나 어떤 이제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특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면을 한다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큰 축제를 벌인다거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황제가 어떤 왕이 등극하게 될 때 좋은 소식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이렇게 대사면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축제가 벌어지거나 하다못해 무슨 선물에도 뚝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잘 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황제가 바뀌어지고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한 세 가지 정도 뜻이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황제가 어떤 도시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어떤 도시나 그 도시는 이 황제가 그 도시를 혹은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식민지 뭐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나라를 다스리거나 어떤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황제가 거기를 방문할 때 미리 선포를 하는 거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 황제가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있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이제 군사적인 것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어떤 이제 그 조그만 나라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고 완전히 이겨버리고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황제가 이제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유앙겔리온,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황제가, 제국이 로마니까 로마 제국이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임한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황제께서, 제국의 황제께서 이 도시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도시의 시민들, 국가,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라. 황제가 임하고 너희들은 로마 제국의 신민이 또 혹은 로마 제국의 백성이 되었노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 기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나라 도시를 혹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식민지 어떤 이제 그 피지배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이란 말이 정치적인 용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군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표현하시면서 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복음이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이제 좋게 번역하게 되면서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쁜 소식,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기쁜 소식, 우리 안에 그것이 쑥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또 종교적인 또 신령한 얘기가 아니었던 얘기죠. 전부 다 정치적인 피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유앙겔리온이다 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전쟁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악한 것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원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있게 되고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또 허덕이는
또 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워리어, 전사로 오신 것입니다. 정복자로 오신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보거나 또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처참하게 진 것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앞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악한 것들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 말씀하신 것이고, 인생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생명 주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씩 여기에 쓸 때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초림, 처음 오셨지요. 우리 정복자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초림에 하신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초림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알게 되고 또 이것이 나의 생명된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냥 주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재림하실 그 나라,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또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이 있어요. 요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오감에 쩔어 살면서 영감 부족한 걸 느끼면서 살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주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실 주님이 초림하신 그 시간, 초림과 성령 강림은 약간 시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 차이가 있는데, 요 은혜가 은혜되고 생명이 생명이 되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되고 복음 시대가 열린 것은 뭐냐면 주님이 초림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야지만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드디어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은혜는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가 생명이 우리 밖에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은혜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또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림부터 어디까지겠습니까? 우리가 들림까지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혹은 강림과 들림 사이에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무엇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또 요 시대만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앞의 시대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시대만 은혜가 있어요. 이 시대 다음에도 뭐냐면 천년 시대, 그 다음에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인 것이죠. 또 이때만 교회가 있습니다. 요 때를 우리는 감히 이렇게 복음의 시대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때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숙제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시대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하십시오. 또 이제 뭐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또 오직 가서 피냄새 나는 예수의 향기 풍기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근본 정신을 말씀드리고 그 정신을 이렇게 그거로구나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말이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화가 정말 중요한 예화고 이 예화는 많이 사용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 우리 이제 로마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을 가지고 이제 시저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기원 전에 죽었습니다. 기원 전에 이렇게 이제 브루투스와 어떤 일당들이 이제 그를 이제 살해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갑자기 이렇게 공중에 붕 떠버린 그 지배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로마 제국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가지고 패권을 다투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몇 사람이 다 죽게 되고 마지막 중요한 사람이 2명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옥타비안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시저의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죠.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 나이가 적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안목과 또 어떤 이게 사람을 잘 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리지만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옥타비아누스의 정적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코가 높았던 여인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지요? 클레오파트라의 그 마지막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이 양아버지였던 줄리우스 시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그 패권을 다투고 했던 그런 나이가 지긋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과 또 이제 군사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둘이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젊은 신출나기 옥타비아누스와 또 이제 나이가 지긋한 정치력과 또 군사력과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안토니우스가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 했겠습니까? 중동 지역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안토니우스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싸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 쓰게 되면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잔뜩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또 그들의 전력을 잘 보게 되면서 줄을 잘 쓰게 되고, 잘못 쓰면 큰일 나니까 줄을 잘 써서 그를 후원하게 되면서 이제 미리부터 이제 이렇게 그가 이긴 다음의 시대를 이제 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의 모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토니우스를 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유명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사람을 다 죽였던 사람 기억나시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1대, 2대, 3대, 4대, 성경에는요 헤롯 4대까지 나옵니다. 아그리파 2세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두 살 아래를 다 죽였던 아주 고약한 왕이죠. 근데 아주 고약한 왕이지만 그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이 사람은요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인 이렇게 말하는데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정통 어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완을 잘 발휘하게 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또 이제 확 잡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할 때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도 옥타비안 나이도 젊고 패기만만하겠지만 그러나 수완이 있어야지, 정치력이 있어야지, 군사력이 있어야지 해서 안토니우스 편에 그는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늘 이제 이렇게 의외의 장소로 튀지 않습니까? 그 악티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의 서쪽 바다입니다. 거기서 해전이 벌어졌는데 그 악티움 전쟁에서 해전에서 옥타비안이 이겨버렸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완전히 지게 되는 거죠. 완전 지게 되면서 이제 그는 그의 와이프가 있는 아프리카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안토니우스도 그렇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질 수밖에 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됩니다. 아무튼 이 안토니우스가 싸움에 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 지역에서 그가 전쟁이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서 그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싹 정리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년 걸리겠죠. 뭐 2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 이겼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뭔가요? 로마로 그가 입성을 한다. 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옥타비안이 이겼다. 옥타비안이 로마로 입성할 것이다. 똑같은 것이에요. 시간은 정해진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에 알파가 있는가 하면 유앙겔리온에 오메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인생들을 알지 못하지만 마치 그 옥타비안이 언제 어느 날짜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암만 늦어도 2년 내에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옥타비안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경사가 난 것입니다. 아, 잔치 벌렸네. 오면은 당연히 상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 열심히 또 그를 위해서 또 빌고 그를 위해서 뭔가 후원하고 했던 것들 그걸 보고 상 줄 거다. 아, 기뻐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는 것이요. 내빼는 것이죠. 근데 내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다 제패한 그 로마 제국이 있는데 어디로 내빼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정말 아주 이상한 곳을 튀지 않으면. 그러면 이때 옥타비안이 승리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올 거다.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그러나 오는 것은 너무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타비안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누구를 밀었다, 누구 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마시길 바라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예전에 그 사람에게 했던 것들 갑절로 더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옥타비안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가 싹싹 빌면서 벌벌 떨면서 와서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진정성 있게 말을 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또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똑똑히 해라, 똑띠해라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이 똑띠하겠습니까? 설하겠습니까?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사는 것은 뭐냐면 이 옥타비안이 이겼다는 그 승전보를 듣고 다시 오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오는 것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그를 만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다 말하게 되고 읍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그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똑똑히 해라 하게 되고 이제 그가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헤롯 대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모습이 마치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 시대는 뭐냐면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긴 자 정복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승리하신 사실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기신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흔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냐면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유앙겔리온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인 거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 주님이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될 수 있게 내 안에서 큰 변화, 진짜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 사실이다 한다면,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교회로서 살고 있는가? 복음 될 수 있게 그와 같이 살고 있는가? 은혜가 은혜되게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가? 날씨는 요즘에 27도, 28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날씨가 펄펄 끓고 있는데, 이 펄펄 끓는 이 날씨도 어느 순간에 8월 초 되면은 입추 있는 거 아시지요? 요즘은 이제 9월달까지도 덥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도 반드시 꺾인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또 정말 좋아서 꽝꽝 올 때 온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 집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요즘은 한여름에도 털어 파는 데도 있어요. 2월 된 것들, 작년에 팔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놓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올 겨울에 그 꽝꽝 추울 때 살기 위해서 지금 뜨거울 때지만 털어 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준비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진짜 변화를 받고 있는지, 말씀이 말씀되게 살고 있는지,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너희를 말하는 것이, 너희가 사람들, 물론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또 우리는 정말 예배가 예배 될 수 있게, 성도가 성도 되길 사모하면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이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와 같이 살아내고 있는지, 이겼다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 중간 시대를 온전히 살고 있는지, 내 무릎은 건강하게 지금도 주 앞에 척척 무릎 꿇어지고 있는지, 말씀이 말씀되길 사모하면서 눈이 피곤하고 몇 번씩 졸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깊이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계절에 살고 있지만 몸뚱아리는 뜨거운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 영혼도 동일하게 뜨거운 것들을 사모할 터인데, 그와 같이 나는 같이 응답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혁 성도님들, 이 중간 시대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감에 쩔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감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이미 벌어진 일이 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할 것인가 결심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는 그 가문이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유앙겔리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이유는 유앙겔리온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오메가 마지막 그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온도인지 그걸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계절에 마땅히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한번 되새기면서 뜨거움을 놓치지 않는, 신령함을 놓치지 않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204장을 할 터인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삶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선포, 유앙겔리온을 선포하신 그분 앞에 또 복음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십니다.